새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모세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화를 만들면은 모세를 데리고 영화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영화로도 다 표현이 안 되니까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그 많은 영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죽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으면 너무너무 기쁜 건데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됩니다. 아들을 낳으면 더 이상 얘를 내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정말 피가 흐르는 그런 시대고 정말 그 절규가 있는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준수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별게 아닌 게 모든 엄마는 다 지 새끼가 준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못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일강에 그냥 떠내려 보내보자. 그런데 그냥 죽어라 하고 떠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할 때를 타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아니까 모세가 이제 산다는 걸 알지만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살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신랄 같은 그냥 그 소망 속에서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공주가 모세를 보더니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그냥 왕이 아니라 신적인 사람입니다. 바로의 딸은 태어날 때부터 다 지 눈 밑이라. 그러니까 얘가 뭐 말을 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한테 가는 거죠. 아빠, 나 얘 키운다. 바로가 놀래가지고 안 된다. 네가 얘를 키우면 내가 뭐가 되냐? 몰라. 하여간 난 키운다. 그래서 모세가 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효하는 아새끼도 사용하시고 효도하는 자녀도 사용하시고, 또 혹시나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지금 이렇게 불효하고 또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역사하셔서 부모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방황의 시간까지도 사용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거죠, 우리는. 자, 그런데 하여간 이제 모세가 살았어요. 모세가 살아가지고 이제 피를 타고난 왕자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왕자처럼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자는 아닌데 왕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먹는 거 먹고 왕자가 입는 거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내 새끼 죽는 줄 알고 살았던 모세의 엄마는 아담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 아들 키우면서 월급 받은 유일한 여자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인생은 모른다. 인생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평탄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올 겁니다. 계속해서 평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긴 터널 깊은 곳에 정말 절규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곧 끝납니다. 바로 끝납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끝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여간 이제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해서 자랐는데, 정말 저는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난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모세 엄마를 찾아서 물어보고 싶은 게 어떻게 가르쳤길래 모세가 정체성에 문제가 없는지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엄마가 유모인데 공주가 하루는 와가지고 내가 네 엄마다. 이건 믿기가 쉽죠. 근데 우리 엄마가 공주거든. 근데 유모가 자꾸만 내가 널 낳았다, 내가 널 낳았다. 이걸 어떻게 믿었는가 모르겠어. 예. 근데 하여간 모세는 정체성의 문제가 하나도 없이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이 돼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내가 이제 배워왔던 모든 애굽의 교육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보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체 스토리를 아니까 40년이지 모세 입장에서는 그냥 무기징역이라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는데 아무리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애는 마음에 드는 건데 아이의 이름이 고통, 절망 이런 거. 왜? 지금 모세는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40에 쓰임을 받지 못했을까?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젊어서?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젊은 10대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사용했고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사용했고 다니엘도 어렸을 때부터 사용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자, 오늘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좌우를 살펴 누가 없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좌우를 살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에게 시험에 듭니까? 사탄에게 시험에 듭니까? 사람. 예? 사탄 보이고 이러면은 다 상담받아야 돼.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예. 사람에게 시험에 듭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시험에 듭니까? 예배만 드릴 때 시험에 듭니까? 사역을 할 때. 놀랍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상처도 받고 막 섭섭함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주인 행세하는 사람한테 이제 또 상처도 받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가 뭐 예배만 드리지 뭐 그냥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나온 사람들은 이제 저희 같은 개척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딱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목사님 저는 예배만 드릴 거예요. 그래. 내가 뭐라 그랬나? 뭐 예배만 드려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왜 그러냐?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예,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요 강대상이요 얼마나 크냐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예요. 이렇게 강대상이 이렇게 좋잖아. 이렇게 딱 샘플하고. 근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강대상이에요. 그것도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강대상을 헌납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강대상은요 사실은 목수를 데려다가 만든 거예요. 예. 막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막 이렇게 포도가 막 있고 막 그런 강대상 있잖아요. 예. 그런 강대상이에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사가지고요. 내가 힘을 확 주면 부서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손도 이렇게 못 올리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예. 괜히 건드렸다가 그냥 이거 무너지면 내가 대신 물어줄 수 없고 그러니까 건들지도 않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제가 그 담임 목사한테 그랬어요. 야야, 다른 건 몰라도 그 강대상 빨리 바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형님 그거 못 바꿔요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그거 못 바꾸는 거 다 압니다. 왜 못 바꾸는지 다 알잖아요. 예? 왜 바꿔? 알지? 예. 그거 왜? 아유 다 알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거를 드린 분이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이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거거든요. 저는 그거에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그건 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우리가
내 자식에게도 용돈을 이렇게 줬는데 줘놓고 야 다시 가져와라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놓고 나의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경향이 간혹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개척하고 저희가 저희가 안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20대와 30대를 이제 겨냥해가지고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 30대 애들 엄청 많이 만났어요. 저희들이 한 1000명 정도 만났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제일 싫은 게 뭐냐? 뭐 예배 때 제일 싫은 게 뭐냐? 제일 지루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애들이 압도적으로 싫어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찬양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고 설교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끝나요.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끝나버려요. 그냥 끝나. 근데 정말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구상할 때 저희가 또 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교회에 저희는 식사를 안 해요. 밥 안 줘요. 예배 드리고 나면 빨리 가라. 빨리 꺼져라. 집에 가라. 근데 왜 제가 밥을 안 먹이냐면요. 이제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은 그 조금 이제 좋지 않은 교회들은 주방에서 항상 투닥투닥 소리가 나요. 모든 교회는 절대 미각의 여인네가 한 명 있는 거야. 그 여인이 해야 되고 이렇게 오케이 해야지 넘어가는 거라. 딴 여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여자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다리 이렇게 질질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해야지 밥을 먹는 거라고. 그 왜?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라. 딴 사람은 절대 못해. 하는 거 눈이 뒤집혀져. 새로운 사람 오는 거 별로야.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10월에 보니까는 초청 잔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상금도 가장 크고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라 찾는 거라. 우리가 그 이제 겨울 되면 이제 겨울옷 꺼내 입잖아요. 그러다가 간혹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는데 1,000원짜리라도 하나 있고 5,000원짜리라도 하나 있으면 더럽게 좋잖아. 그거 내 돈이요. 그거 남의 돈도 아니요. 그거 내 돈이야. 내 돈. 내 돈 내가 찾은 건데도 좋은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여기에서 잔치가 열려지고 그 천국에서도 잔치가 열려진다. 그래서 그 잔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꼭 저도 해보니까요. 저도 이제 초청 잔치를 해보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냐면요. 지도 안 나와. 지도. 전도 못했고 그러니까 나 이렇게 눈치 보여서 나도 안 갈란다 해서 지도 안 와. 전도를 못했어도 자기는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도 안 와.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도 좀 오지만은 이래저래 비슷해 숫자는. 왜냐하면 안 나오는 인간들이 있어가지고요. 절대 그러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최선을 다하고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속상한 일 많죠. 전도할 때 우리가 막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하고 다 오기로 약속했는데 막 주일날 딱 없어지고 막 사라지고 막 그런 일 많죠. 그렇지만 그런 걸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을 살피면 사람의 칭찬을 사람의 비판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면 여러분들은 상처받고 교회에서 일 못합니다. 자, 일단 칭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아이고 집사님 귀해요. 뭐가 귀해요? 우리 다 죄인인데. 아유 집사님 소중해.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요. 아유 집사님이 뭐 안 하시면 우리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리고 그런 소리 듣지도 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게. 칭찬을 이 땅에서 드리면 천국에서 칭찬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수고했다 그러면 목사님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나는 천국에서 칭찬받을 거라 이래. 안 그러면 섭섭 귀신이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장 더러운 귀신이 섭섭 귀신이요. 아니, 나는 분명히 기쁘게 했거든. 할 때는 내가 기쁘게 했어. 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했어. 근데 좀 이상해. 섭섭하다.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만 칭찬하고 나한테 안 하니까 좀 섭섭해. 그런데 에이, 그래도 괜찮아 했는데 갑자기 섭섭이 커져. 근데 또 옆에 있는 김집사가 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버려. 아유, 어떻게 권사님이 다 하셨는데 목사님은 별것도 안 한 김집사한테는 뭐라 그러고 왜 미치고 환장을 놓으시나 이게. 제가 이제 큰 교회에 있을 때에 저희가 토요일마다 김장을 권사님들이 하셔가지고요, 토요일마다 거의 1년에 반을요 매주 배추를 사서 김치를 만들어가지고 작은 교회 저희들이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토요일날 조금 오후에 시간이 돼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칭찬해 드리려고 이제 아이고 수고합니다 하려고 내려갔는데 벌써 파장이야. 끝났어. 얼마나 소리 빠는지. 끝나고 권사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고 새댁이 하나 와가지고 막 뒷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새댁은 여기 낄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김장의 달인들만 모인 데예요. 여기는 그 권사님들이 김장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 같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젊은 여자가 껴요. 근데 얘가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른 권사님들 앉아 있길래 야야야 김집사 왔냐, 야 수고 많다 이랬다. 권사님들이 다 삐졌어. 어떻게 목사가 영빨도 없어가지고 요거는 5분 전에 와가지고 이제 이거 하는 건데 우리는 어제부터 절이고 오늘 아침에도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했는데 파업을 선언했어요. 우리 못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돼지국밥집 데려가가지고 돼지국밥 다 사먹이고 삭삭 빌었어요. 미안하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부터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계산 다 끝내버리는 우리의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흥회 같은 데도 가도 저는 뭐가 싫으냐면은 이렇게 부흥회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뭐 이번 부흥회는 뭐 주차하는 사람 수고했다, 뭐 성가대 수고했다, 찬양하는 사람 수고했다, 누구누구 수고했다, 누구누구 수고했다 이러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다 같이 수고했다. 수고한 게 뭐가 있어요? 은혜 받는 거가 뭐가 수고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부터가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나 중심적인 생각과 나 중심적인 사역과 나 중심적인 그러한 패턴, 그런 생각의 흐름을 끊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알겠죠? 그래서 칭찬에 조심하십시오.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비난이에요. 비난은요 화가 나거든요. 누가 조금이라도 뭐라 하면요 확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그런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사임을 큰 교회 사임하고 제가 순회를 할 때 어떤 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아이고 뭐 아무개 목사 뭐 아무개 사람이 목사님을 막 이렇게 나쁘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것도 나쁜 인간이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가 나를 살렸어요. 근데 나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사역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 비법을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내가 돈 받고 주는데 오늘은 그냥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 그분이 저를 잘 몰라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거지. 나를 더 잘 알면은 더 욕을 했을 거라. 근데 이게 나를 살렸어요. 처음에는 내 본심이 별로 아니었거든 이렇게 말하면서도. 근데 말을 계속 하니까 이 말이 맞아. 왜냐면 우리가 다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여러분 제 속이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겠어요? 또 내가 여러분들의 속이 보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겠어요? 안 하고 말지 그냥.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덮어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나도 살아나는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얘는 말을 전하는 게 지 사명 아니요? 그러니까 또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전하는 거라. 야야, 걔는 그렇게 말하더라.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나를 살렸다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누가 권사님 글쎄 말이야 저게 김지사가 저거 젊은 것이 말이요 권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건 팩트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걸로 화내지 말고 야야 걔가 나를 몰라서 그러지 나를 잘 알면 더 욕했다. 그러면요 그 어느 누가 와 알고 보니까 더럽게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 내가 모르는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 야 어떻게 사람이 욕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지? 듣는 사람이 변하고 듣는 사람이 변화된 것으로 말하고 생명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살리는 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겠습니다. 연습해야 돼.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고 처음 보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하지 말고 그 좀 잘 아는 분들끼리는 한번 해보세요. 살리는 말을 한번 해봐요. 살려봐 그 사람. 자, 해봐요. 한번 해봐요. 당신은 뭐 이러면서 해봐요. 여러분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내 집회를 매주 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역대급으로 더럽게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안 해봐서 그래. 그러니까 잠깐만 해보세요. 잠깐만 이제 살리는 말. 그러니까 뭐 날씨가 왜 이렇게 우중충해 이러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야 오늘 날씨 오묘하다 이래. 오묘하다. 비가 오면은 시원하다. 해가 뜨면 오늘 화창하다. 이런 사람 있잖아. 비가 오니까 내 마음도 우울하다. 내 마음에도 비가 오네. 왜 네 마음에 비가 와? 그냥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지. 근데 그게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한 생각이 오면 떨쳐버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 나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너무 우리가 힘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주먹을 이렇게 쥐세요. 자, 다 따라하세요. 주먹 딱 쥐고. 자, 힘내지 말고. 자, 손 펴. 힘 빼자.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힘 빼. 이렇게. 힘 빼. 자, 이제부터 절대로 한 일주일 동안은 절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힘내 이렇게 말하지 말고, 힘내요, 화이팅 이런 말 하지 말고, 힘 빼, 힘 빼, 힘 빼세요 이렇게. 힘 빼.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다,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나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열받았다, 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살피니까. 좌우를 살피지 말라고.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도 넘어가시고 칭찬도 넘어가십시오. 절대로. 시험에 드는 것은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또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시험에 들면은 만상헛걸어요. 근데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그냥 정해져 있어. 그 인간들은 맨날 시험에 들어요. 뭐 목사님이 나를 째려봤네. 내가 뭘 째려봐 너를. 그냥 내 눈이 그렇게 생긴 건데. 제가 큰 교회에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오잖아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웬만한 사람들은 악수를 못 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악수를 이렇게 두 손으로 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손을 더 잡고 가라. 거의 안 잡아. 상관없어. 그냥 다른 출입구도 많아가지고 그냥 나가는데, 그래도 목사의 손을 잡고자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 어떠한 분이요 시험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사를 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왜 시험에 들었냐면 쥐랑 손을 잡을 때만 내가 반대편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와 나를 정말 너무 높이 평가한 거지. 그러려면 저 사람 저기 나왔네, 저기 나왔네, 지금 한 16발자국 남았네, 14, 12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는 거라. 근데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라. 대체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무엇으로? 섭섭함으로. 야
네가 다 했는데. 우리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김장 비유처럼 내가 다 정돈을 했고 내가 다 청소를 했는데 마지막에 누가 마무리했는데 그 사람이 칭찬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 진짜 할렐루야로 외치셔야 돼요. 야, 이거는 내가 진짜 천국의 입금이 됐다. 이건 할렐루야, 감사하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 화가 나야 되냐면 그렇게 쎄빠지게 일을 한 거를 여기서 누가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수고했네, 아이고 잘하셨네 그러면 끝이요, 그걸로.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에는 마음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만나면 힘이 나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만나면 힘이 나 이래야지. 그냥 맥 빠진 말 하고 맨날 그냥 만나면 다 맥 빠지게 만들고 주위를 다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같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환해져. 그럼 막 다들 좋아져. 그죠? 근데 또 어떤 때는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 딱 등장하면 아이고 난 가스불 안 껐나 보다. 난 뭐 약속이 있나 보네. 나 미쳤나 보다. 그러고 다 집에 가. 그러니까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말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성품에서 나타나야 된다. 예.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젊은이들 만나면 무조건 손잡아주고 귀하다 하고 이쁘다 하고 저는 항상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무조건 잘 된다. 너가 잘 되려면 네가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숨 쉬는 거. 넌 숨만 쉬어도 잘 된다. 넌 숨만 쉬면 잘 돼. 그 얘네들 이렇게 부흥회도 나오고 여기 지금 청년부부터 별로 많지도 않은데 청년부부터 이렇게 어제부터 내일까지 나온 애들은 당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당회에서 치킨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아니면은 뭐 뷔페로 데려가든지 뭔가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아멘은 어떻게 한 명도 안 하냐? 장로님이 서기 장로요? 장로님이 짱이요? 누가 짱이요? 장로님 중에 짱 누구요? 예? 장로님 짱같이 생겨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예. 장로님 애들 저기 장로님들이 다 5만 원씩 걷어가지고 그 장로님 몇 분이요? 7명? 얼마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5만 원씩 걷어가지고 지금 청년부, 중고등부 손 들어봐요. 근데 여기 나온 애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조금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너희들 어디 갈래? 대구에 내가 뭐가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뭐 아웃백 같은 거 알아요, 장로님? 그런 거 좋아요.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100마디보다 햄버거 하나의 능력이 많고 사랑한다는 말 1000마디보다 아웃백 가면 예수를 만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약속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교회를 오면은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걸 다음 세대들은 계속해서 체험을 해야 돼. 말로만 사랑한다, 소중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써먹고 뭐 다 반주도 하고 이랬으면 이렇게 해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지난 주에 제가 일산에 있던 교회,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교회 있을 때 제가 첫째 날에는 어린이 나오게 하고 둘째 날은 청소년 나오게 하고 셋째 날은 청년부 나오게 해가지고 그 친구들 다 햄버거 먹였어. 그런데 한 번씩 먹일 때마다 200개씩 사야 돼가지고 첫째 날은 담임 목사부로 사라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가 그냥 입이 이렇게 나왔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행복하잖아. 그래서 와, 교회 나오면 되는구나. 교회 나오면 복을 받는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들이 몰려오고 이제 소문 나봐요. 이런 거. 힘을 빼. 뭘 그래요? 야,
너가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런 거는 교회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예요. 네 말이 맞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가면 다 존경해, 다 존경해. 힘이 나니까 막 좌우에서 그냥 누가 칭찬받나 막 이런 거만 보고 뭐 사람이 없으면은 기도도 안 하고 막 사람이 있으면 막 이러고 그러면 그게 뭐 하는 짓이요? 예? 여러분 이제 7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좋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새 부대가 돼야 새 수를 넣어주시죠. 아버지 내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하나님 앞에 영혼을 올려드리면서 새롭게 살아가시는 분이 가장 젊은 분인 거예요. 그분이 가장 젊은 거예요. 아무리 젊어도 그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중심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사람들 말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모세가요 80이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더 이상은 지켜 못 보겠다. 그래서 내가 가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내 민족을 끌어낼 것이다. 다 자기가 한대. 그래서 모세가 알았다고 그랬어. 하시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그리고 모세가 왜 제가 가냐? 빈정상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광야에 처박아 놓고 이제 80인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 80이요. 못 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를 짚고 가라. 여러분 지팡이가 약함의 상징이요, 강함의 상징이요? 약함. 어르신들도요 웬만하면 지팡이 안 집어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 느낌이 다르죠? 모세의 지팡이,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에게도 모세의 지팡이를 허락해 주. 누가 지팡이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해. 근데 모세의 지팡이는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네가 능력 있어라, 네가 준비되라, 네가 똑똑해라, 네가 기도를 얼만큼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가 나에게 순종하라. 내가 너를 잡으면 이 세상이 너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너의 힘으로 살면 너는 망할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는 인생,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나의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중에도 공부 같은 걸로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가 공부가 아닌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건 다 엄마 아빠 때문이에요. 피는 못 속여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 아니 월요일 날도 나와 화요일 날도 나와 부흥회까지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잘 안 되면 누가 잘 되겠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로 우리는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지팡이와 같습니다. 저는 지팡이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잡아주시면 저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저는 아들이 둘인데요. 아들 둘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뭘 해라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힘을
힘을 빼. 우리 자녀에게 뭐 이러고 막 기도할 때도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막 축복하시고 막 머리가 되게 해주고 뭐 다 머리가 되게 해달라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뜻대로 할까봐 그냥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냥 그거 말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우리 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고 다른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더라도 우리 애는 좀 이렇게. 그러면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이 터져야 되는데 왜 터지지 못하냐? 왜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못하냐? 힘을 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자, 다시 주먹. 힘내지 말고. 자, 손 펴고 힘 빼자.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자꾸만 해봐야 돼요. 예. 힘을 빼야 돼. 여러분 운동을 배우시잖아요. 여러분들 운동을 배워보시면 어떤 운동도 다 똑같습니다. 뭐 배드민턴, 탁구, 뭐 다 야구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운동선수들이 힘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코치들이 항상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힘 빼라 그래 뒤에서. 아니 공을 던지는데도 힘을 빼라. 배드민턴을 이렇게 치는데도 힘을 빼라. 왜 이렇게 힘을 주냐 그래. 왜 어깨에 힘이 들어가냐. 그러니까 힘을 빼야 정말로 힘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신앙생활 하면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나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행하신 일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정말로 조그만 나라의 조그만 도시에 공항에서 이제 다른 도시로 가려 하는데 어떤 놈이 저를 뒤에서 확 끌어안고 막 목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청년애인데 내가 모르는 애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하시는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제가 20대 애들한테 그런 설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20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기니까 20대에 1년을 10의 1로 바치고 주님 앞에 쓰임받아라.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지금 아프리카 와 있다. 얼마나 이뻐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제가 패션 프루트 주스를 사주고 내가 막 이렇게 얼마나 기뻐가지고 막 그랬다.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만남은 뭐 이렇게 크루즈에서 내가 누굴 만났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오래 가는 크루즈 말고 이렇게 그 도시에서 도시 가는. 근데 목사님 제가 뭐 어느 교회에 집사였다고. 그러냐고. 요즘은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닌다고. 왜 안 다니냐고. 뭐 시험 받았다고.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되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뭐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뭐 그래. 그런 사람도 만났죠.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만날 때 목사님 제가 성북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잡혀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눠야지. 제가 성북교회 다녔었다고. 그래 요즘은요 안 다닌다고. 그럼 하나님 아예 안 믿으세요? 안 믿는다고 그러고. 그럼 목사님 뭐하냐? 나도 때려쳤다고. 잘한다 아주 그냥. 근데 여러분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 빼지 않고 주님을 온전하게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일까지 계속 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데 지 힘을 과시하는 거라.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쓸데없는 소리는 이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거. 교회에서는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회의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제 생각에는 그건 뭐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이 네 생각을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교회를 이렇게 키울 마음도 없고 저는 개척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강경합니다. 제가 제일 우리 교인들한테 많이 말하는 거는 이제 너 그따위로 하면 내가 출교시켜 버린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진짜 난 진심이요. 근데 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을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가는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천국을 소망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존재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까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고 아직 그 천국이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시작된 천국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우리 제가 교육 전체 국장일 때 있었거든요. 제가 30대 초반에. 그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예요, 서울에서. 근데 이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애들 인사부터 가르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애들이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목사님? 장로님 맞습니다. 장로님 인사 받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어른들한테 인사를 해야지. 막 그래. 오케이, 알았다고. 여기 잠깐만 서 계시라고. 근데 이제 중등부 애들 4명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야야, 니네들 일로 와봐, 일로 봐. 장로님이 10,000원씩 준대. 앉아봐. 그러니까 그 장로님한테 내가 10,000원씩 주라고 그랬어. 10,000원씩 줬어. 이 장로님 찾아뵙고 항상 인사해. 그리고 친구들한테 얘기해. 장로님 이렇게 용돈 준다고. 그 다음 주부터 장로님은 맨날 애들이 인사를 엄청 오는데 막 도망만 다녔어. 도망만. 여러분, 어른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 왜 인사 안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건 어른이 아니야. 근데 아이를 섬기잖아요.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아이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어른을 찾아와요. 항상 그래요. 항상.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말은 많어 진짜로. 그러니까 나는 항상 보면은 왜 목사들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중들은 저렇게 평탄할까 싶으면 중들은요 쉬워요. 말 안 듣잖아요. 불러. 너는 108배를 해. 그러면 108배 하면 다 정신 차리거든요. 우리는 108배도 없고 뭐 너무 힘든 거라 우리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부흥회는 정신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없으면 되는 줄 아니. 여기서부터 탈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되게 많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막 펄쩍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되게 많아요. 그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왜냐? 우리는 다 나 중심의 죄인들이니까.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고 막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죄 질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죄 짓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말씀을 붙잡아라. 곧 밤이 될 것이다. 곧 너희들은 기도하고 나에게 다가오고 하는 것이 할 수가 없는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신 걸 누리세요. 누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2년 반을 그렇게 이제 방황하고 이제 밖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임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가를 임대를 했는데 2층을 임대를 했는데 10층, 11층을 임대를 했어요. 근데 이 임대한 건물이요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교회를 키울 생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했으면 거기 빌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거기를 저희가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일날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건강하면은 걸어 올라오너라 그랬어요. 걸어. 네, 여러분 성도님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저희는 교회 남자 성도들이 이 계단으로 올라오는 걸 하기 위해서 자기네 집에 주중에 아파트들 있잖아요. 20층, 30층 이런 데 살잖아요. 아파트 계단 오르기 동아리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지들끼리 막 사진 찍고 셀피 찍고 이렇게 하고 나는 이제 걸어갔다 이제 그거를 주중에 해요. 주중에 매일 20층, 30층 걸었던 친구들이 10층 걸어 오르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여름에는 진짜 덥거든요. 계단에는 에어컨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5층과 6층 사이에는 항상 이렇게 생수를 갖다 놔요.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예. 근데 그 생수 먹는 재미에 또 자기네들 걷는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섬기려고 들면 재밌잖아요. 섬기려고 들면 다 재밌어요. 근데 계단 올라오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야 여기를 올라오라 그래 이게 사람이야 이러면 끝도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수고했냐 그러냐 안 해요 저는요. 그럼 왜 하나님한테 받아야지. 예.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뭐 엘리베이터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엘리베이터 많은 교회로 가라. 왜 여기서 왜 그러냐? 왜 난리니 왜? 옵션이 많다. 교회가 많다. 1층에 있는 교회 가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그래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하실까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시지 않을까요? 심각하죠.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나에게 기쁨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나는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너무너무 상관없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한번 정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나의 직분보다 내가 교회에서 누구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 힘을 빼고 거룩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할렐루야. 모세가요 애굽을 갑니다. 10가지 재앙이 열리죠. 저는 그 10가지 재앙이 물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10가지 재앙의 그 기간 동안에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다시 알게 된 사람은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재앙의 대상들은 그 당시에 우상의 형상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맨 마지막 유월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기쁨으로 출애굽을 했는데요. 참 인생이 그렇죠. 조금만 가다 보니 홍해가 닥쳤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답니다. 죽은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던 그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래. 진짜 못됐죠. 근데 그 유대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아니 누가 죽이려고 10가지 재앙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근데 좌우를 살폈던 모세가요 바뀌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지켜봐라.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도 펼쳐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을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또 어떤 역사를 벌어지게 할 것인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홍해가 갈라진 얘기를 들었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입니다. 근데 눈앞에 있는 바다가 갈립니다. 와. 그런데 그 홍해가 갈렸는데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사랑하시는지 그 땅이 말랐다고 써 있습니다. 내 새끼들 거기 지나갈 때 편안하게 지나가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그러고 내가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내가 불행을 잡는 거예요. 왜? 욕심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돌이킴이 없으면 우리는 맨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는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도 있다가 막 돌아가실 때는 더 많다가, 하나님이 옆에 계실 때도 있지만 또 돌아가실 때가 많고, 그냥 부흥회 때는 좀 살아계시는 것 같다가 또 돌아가셨다가, 그냥 선교지 가면 거기엔 분명히 살아계셨다가 또 돌아가셨다가. 예수님이 엄청 바쁜 거라 내 인생에. 30년, 40년, 5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앉혀놓고 까보면 예수가 없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좌우를 살피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지를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으십시오.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속상한 일이 있다면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런데 진짜 그 여자는 진짜 나쁜 여자예요. 맞을 거예요. 맞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다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물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으면요 안 아픕니다. 그런데요, 내 손에 상처가 있으면 물에다가 넣으면 아픕니다. 물 때문에 아픈 건 아니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열받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이냐,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냐. 물론 스트레스가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상황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 나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제가 힘을 빼고 주님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칭찬과 비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에도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비판에는 더더욱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오직 주님께 붙잡힘 당하는 하나님 중심의 진짜 믿음,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좌우를 살폈습니다.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빼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